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5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우리가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세 가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길이 다르다. 얼만큼 다른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을 만큼 다르다. 우리들의 생각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길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보다 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고 자신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하는 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생각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선교를 놓고 바울과 성령의 생각이 달라서 그랬습니다. 그때 만약 바울이 나는 죽어도 아시아에서 선교를 할 것이다.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결국 바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참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 그 차이를 인정할 때만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를 놓고 바울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달랐던 것처럼 동일하게 선교뿐만이 아니라 형통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형통이 다를 수 있어요. 형통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그저 우리들이 생각하는 길이 막힘없이 모든 것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은 뭘까?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막힘없이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것을 하나님도 형통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제는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형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형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형통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의 생각에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형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많이 말씀하세요. 왜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나님 생각에는 악인의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도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도 형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거기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들이 빌립보성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루디아라는 여자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에 참 아시아에서 선교할 때는 막히는 일도 많더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빌립보에 와보니 모든 것이 막히는 것 없이 술술술술 풀려나가는구나. 그래서 아시아의 선교는 막히는 것이 많았지만 유럽에서의 선교는 형통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형통은 바울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형통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형통,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형통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이 형통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앞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형통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오늘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말씀을 보면 내용이 두 가지예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점을 쳐요. 그럼 사람들이 점을 치고 복채를 내잖아요. 그 많은 복채를 그 여종이 자기 주인에게 갖다 바쳤다 하는 내용이 하나고요. 또 다른 내용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이 전도하러 다니면 뒤를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일행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여종의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여종 하나를 뒀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기 시작하더니 매일처럼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복덩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정을 이 주인은 정말 애지중지 너무 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하나는 도대체 귀신 들린 여종이 왜 바울의 일행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큰 소리로 바울의 일행을 뒤따라가면서 그렇게 외쳤을 때 그 소리를 듣게 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 행위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일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의 전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일까? 아니면 바울의 전도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일까? 하는 점도 궁금합니다. 자, 언뜻 생각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은 전도에 뭔가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 가운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잖아. 그리고 바울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뭐가 틀린 말이 있습니까? 다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시민 가운데 바울 일행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만 정말 귀신처럼 알아본 거죠. 그러면 평소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주면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살았던 많은 빌립보 시민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이야기도 믿지 않았을까? 그랬더라면 전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문제는 알았는데 그렇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여종이 알았지만 믿지 않은 그 일을 그 귀신의 여종의 말을 듣고 평소에 따랐던 그들이 이 여종이 하는 말을 믿고서 하나님을 믿거나 또 바울을 따르거나 그렇게 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문제는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인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믿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그게 다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유태인이, 이방인이 그 큰 도시 빌립보에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소개를 해주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칭찬은 누가 해줘도 좋아요. 책망은 누가 해도 싫은 거예요. 칭찬은 없는 말로 해도 좋아요. 책망은 있는 말을 하는데도 싫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귀신 들린 여종이지만은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그때 만약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칭찬하는 말에 넘어가게 됐다면 아마 빌립보서에서의 전도는 아마 더 이상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내가 메시아로서 어떻게 이 메시아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때 만약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의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해하기 위한 아주 교묘한 술책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귀신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본문의 경우처럼 점을 치기도 해줘요. 점을 친다는 것은 사람들의 앞날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귀신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모든 미래에 되어지는 일을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보다는 확실히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은 그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보다 앞선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귀신이 전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귀신이 모든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점을 쳐줄 때 항상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좀 아는 것도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번 듣고 이거 맞는다 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도 귀신의 말은 내가 다 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는 꼭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모르는 얘기를 해줬는데 미래와 틀린 일, 나의 앞날에 틀린 얘기를 해줬는데 나는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꼭 그런 경우는 결정적인 일에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치러 다니시면 안 돼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자기 뒤를 따라오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뭐 칭찬으로 들었다든지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든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마음을 괴로워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왜 괴로워했을까? 아예 첫날에
첫날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귀신을 쫓아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여러 날 동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혼자 괴로워만 했을까? 사실 모르죠. 바울에게 물어봐야 아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보면 바울은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이 이 여인을 위해선 좋은 일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그것이 혹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은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쫓아와서 매일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러다가 말겠지. 이렇게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중단하지를 않는 거야. 보니까 내가 뭐 열흘이면 열흘, 뭐 한 달이면 한 달, 복음을 전하면 계속 이 귀신들 요정이 한 달 내내 쫓아와서 그렇게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이것은. 그리고 결단을 하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근데 어떻게 귀신을 내쫓느냐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봅니다. 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이르되? 잘 들으셔야 돼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타켓이 귀신 들린 여종이 아니라 그 여종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에요. 그 귀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귀신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어떻게 명하노니. 이 명령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다른 무당들처럼 귀신에게 사정해가지고 귀신에게 이렇게 빌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귀신이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귀신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명령을 한 거예요.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해요? 즉시 나왔다는. 귀신은 절대로 그 여종에게서 나오고 싶지 않아 해요. 귀신은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끝까지 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자기의 집처럼 생각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귀신은 편안해. 그 절대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자마자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울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바울을 포함하고 오늘 우리들을 다 포함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주신 선물이 많아요. 우리에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데 그렇게 귀신이 그 명령 앞에서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냐? 이유는 빌립보서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천군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악한 영의 세계예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하늘에서도 통하고
땅에서도 통하고 땅 아래에서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할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명령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다른 이의 말은 듣지 않아도 창조주의 말은 듣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풍랑을 꾸짖어요. 잠잠하라.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풍랑과 그 파도와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도, 우리의 육체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의 몸도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간절해지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이례적으로. 그럴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몸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어요. 어느 특별한 장기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고 세포에 대해서도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의 장기도 세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명령에 그냥 복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렇게 권세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별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꼭 사용이 돼야 될 때는 주신 여러분의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이 주저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쫓아내요. 근데 쫓아내고 보니까 바울이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일단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 여종이 그 다음에 뭘 못해? 점을 못 쳐. 점을 못 치니까 복채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매일처럼 현금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바울 때문이야. 화가 나는 거죠.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분노했느냐 하는 것은 이 주인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분노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자,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일단 관리들에게 끌고 가요. 그리고 세 가지 죄목으로 고소합니다. 하나는 이들이 유태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로마 땅에서는 유태인들이 살면 안 돼요. 황제가 명령했어요. 다 유태인들은 로마 땅에서 나가라. 그런데 이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빌립보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부터가 수상한 거죠. 왜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이 빌립보 땅에 왔느냐. 그리고 그 수상하다는 것을 이미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고 관리에게 인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뭔가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건 로마 정부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거든요. 소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유태인들이
이 빌립보에 온 것은 우연한 게 아니라 이런 목적으로 온 것 같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목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당시 로마인들은 로마의 풍습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권장했어요. 네, 로마의 풍습이 아닌 다른 풍습을 따르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이슬람 국가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그 이슬람의 풍속, 문화를 지킬 목적으로 법을 개정했어요. 혼외 성관계를 갖는 경우 징역 1년, 혼외 동거를 하는 경우 징역 6개월.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인정한 6개의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을 경우 징역 5년. 이건 지금 이슬람을 보호하려고 그런 풍속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런 풍속과 다른 얘기를 하면 이제 징역살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듣고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죄인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 24절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는데 그것도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가둬서 또 쇠사슬로 발과 손목을 묶게 만듭니다. 이것은 아주 정말 뭐 구테타를 모의했다든지 이런 아주 흉악범에게 내리는 판결이거든요. 근데 이 관리는 지금 고소하는 그 주인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사실 저런 판결을 내리려고 하면 절차가 필요해요. 고소한 사람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얘기도 들어보고 사실 유무 관계도 확인하고 그리고 저런 판결을 해야 되는데 단지 바울과 실라가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뭘 잘못한 겁니까? 뭘 그렇게 잘못해서 옷이 찍힌 채 실컷 두들겨 맞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하 감옥에 쇠사슬로 묶인 채 갇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복음을 전한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렇게 잘못한 일이에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아무 손도 쓰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복음만 전하면 이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귀신만 쫓아내면 이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힌다면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귀신을 쫓아내나 봐라. 이런 마음이 그냥 들 만큼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런 고난을 겪을 이유가 없다. 너희들이 복음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너희들이 증명해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일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겪어야 되는 고난이고 당연히 겪어야만 하는 고난이다. 이게 성령님의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형통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형통이다. 이게 성령께서 생각하는 대로 지금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차이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배울 수 있을까?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면 선교의 문제가 되었던, 형통의 문제가 되었던, 고난의 문제가 되었던,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두려움 대신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를 하게 돼요.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 대신 그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찬송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고난들이 다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난으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그 형통, 그 형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데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